자, 오늘 참된 회심 총 10번의 강의 중에 9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남겨두고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 토마스 셰포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회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것들을 제목들만 간단하게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셰퍼드는 참된 회심을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개의 단계를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성령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은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죄인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배웠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통회입니다. 자, 앞서서 첫 번째,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통회라고 했죠. 자, 이 통회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슬픔, 세 번째 죄와의 결별. 자, 두려움, 슬픔, 죄와의 결별이었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단계로서 회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 번째 회심의 단계로서 겸비하게 하시는 역사, 겸비케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비라고 했는데요. 이 겸비란 말은 낮추다, 겸손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낮춰지는 거, 겸손한 마음에 이르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겸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회에 의해 죄인의 마음을 부서뜨린 후, 즉 상한 마음을 만드신 후에 겸비하게 하신다.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죄인에게 행하신 첫 번째 역사는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고, 자, 그것은 통회로 이어지는데, 자, 그 통회로 말미암아 겸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비하게 하시기 전에 통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통회라고 하는 뜻은 부서지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상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한이라는 뜻도 깨떨어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도 되어 있지만 통회는 곧 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통회, 상한 마음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 이것이 통회, 상한 마음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왜 성령께서는 왜 겸비케 하시기 전에 상한 마음을 만드시는가? 두 번째 설명 보시면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것과 겸비해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일까요? 세 번째 설명.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마음이 심히 큰 상처를 입어도,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이죠.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마음이 심히 큰 상처를 입어도 거꾸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통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곧 거꾸러지는 거 아닌가? 그러고도 거꾸로지지 않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회심한 분들은 이제 자기의 이야기일 것이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일 것이고,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나 회심 중에 있는 분들은 이제 장차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이 통해인데, 그것이 곧 거꾸로지는 거 아니었나? 그렇게 통해하고도 거꾸로지지 않을 수 있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셔요. 죄를 깨닫고 두려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갖게 되지요. 죄를 깨닫고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죄인이 무엇을 하게 될까요? 무엇을 하게 될까요? 4번 보셔요. 그들은 의무를 행하는 것에서 위로를 얻으면서 스스로 치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아직 자기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죽지 않았거든요. 의에 대해서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어요. 형벌에 대한 저주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오죠. 공포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자, 그것이 곧 거꾸로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양심의 불안함, 양심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더 의무들, 신앙의 의무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양심의 어, 아픔을, 양심의 슬픔을,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치유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2번 각주가 있는데요. 쭉 내려가 보실까요? 보시면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된다고요? 예. 상한 마음으로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죠? 예.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많이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됐지만 아직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이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희망, 그 소망이 완전하게 절망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이 조금 가시게 되면 다시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더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에 설명하기를 네, 의무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위를 얻으면서 스스로 치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도 겸비해지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보실까요? 자기 죄들을 후회하고 버리는 식으로 개가 천선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다른 교인들이 하는 일을 한다. 자, 우리 4번에 있는 대로 신앙의 의무들을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들을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서 후회하고 또 왜 그랬지 이러면서 버리는 식으로. 그래서 풀이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개가천선하려고 해요. 의지적으로 개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6번이요. 그런 일을 통해 주님을 무마하려고 해요. 자, 여기 주님을 무마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불편한 관계거든요. 자기의 죄인을 깨달았고 그 마음속에 죄로 인한 에, 통회, 애통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그 양심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행위들을 통해서. 신앙의 의무를 더 열심히 하고 마치 보상하는 것처럼 나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무마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구원에 대한 약간의 소망을 가진다. 뭡니까?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저주에서 그 죽음에서 그 멸망에서 그 형벌에서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7번째요. 이들은 죄와 씨름하면서 언젠가는 자기가 나아지리라 기대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혹은 행하는 그 자그마한 것에 안주하지요. 자,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래서 참된 회개로 인도함을 받는 죄인들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기간 동안 당분간 그 애통의 상태에 두시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소망이 있는 참된 소망이 있는 애통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회개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거죠. 자기가 행하는 것에 마음에 안주하는 거죠. 8번이요. 마치 아담이 자기 수치와 벌거벗은 것을 보았을 때 무화과 잎으로 그것을 가리려 했던 것과 같다. 자, 여기서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을 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렸잖아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로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됨, 자기의 불편한 양심,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행위로 덮어버리는 거죠. 자, 9번이요.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느니 차라리 자기 의를 세우다가
실패하면 멸망하는 쪽을 택하는 오만한 경우이다. 자, 뭘 느낄 수 있나요? 거꾸로지지 않은 것이죠. 거꾸로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주님의 처분에 따르는 온유한 마음,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주님의 처분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굴복해야 되는데 그런 굴복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자기의 의를 더 세우는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10번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선에 의해 마음이 부풀어서 자기 안에서 어떤 탁월성, 어떤 좋은 것,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죄이다 그랬습니다. 자,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네. 내 속에서 뭔가 좋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높이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죠. 예수님보다 높이는 겁니다. 말씀보다 높이는 겁니다. 자, 4번 각줄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쭉 4번 각주 따라가 보시면 에스겔 33장 13절 말씀인데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가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오랫동안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참 믿음도 좋아 보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신앙적인 일들, 신앙적인 의무들을 정말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요. 야, 정말 의인이다. 정말 믿음 좋다. 이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살리라. 야, 저 사람이 영원히 복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죠.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인이 자기의 의의를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이미 이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못을 해도,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내가 조금 미끄러져도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의의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넘어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요. 자,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에서 떠나서 방종하고 또 육적이고 세상적으로 행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전에 그가 행했던 어떤 대단한 신앙과 또 모든 경건한 행동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그가 정말 의인이었을까요? 정말 그에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우리가 앞서서도 다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 볼 때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평판을 받았든지 그거 소용없어요. 그가 행위로서 무엇을 자기의 공로를 많이 쌓았든지 그 필요 없어요. 그가 이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든 그는 아직 진정으로 겸비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겸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1번을 보십시오. 그러면 겸비함이란 뭘까요? 자, 교만이 뭔지를 봤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 높이는 겁니다. 자, 겸비함이란 뭘까?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나 행하고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처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자,
자, 11번까지 오는 과정들을 보셨잖아요. 자, 죄를 깨달았어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자, 그때 죄인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자기의 의무를 더 열심히 행함으로 해서 무마시키는 거예요. 불편함, 또 애통함, 이런 것들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보상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걸 더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겸비함이 뭐냐?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비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묵상을 했지만 그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잖아요. 주님의 처분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떠한 것을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이미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겸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처분에 따르겠다. 처분되기로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 바라는 마음, 그것이 곧 겸비함인데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바로 온유한 마음이 바로 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주님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고 겸비해진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겸비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이의 없이 아무런 의문 없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 다른 것들을 신뢰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기의 구주로 삼는 자나 자기 의무들을 행하는 것에 안주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가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설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지 그 무엇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구주로 삼는다거나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무들을 행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뭔가 좋은 것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것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가질 수 없다. 생각과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주로.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한 모든 것을 다 영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도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그 아래 굴복되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겸비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죄인을 겸비하게 하시는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쉬운 개념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넓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일 것이고 더 넓게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율법에서 조금 더 작은 범위로 들어가면 그것이 도덕법이겠죠. 그리고 도덕법에서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들어가면 계명, 십계명,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사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 설명 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죄인을 겸비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은 주로 율법의 말씀이다. 그런가? 그러면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길래 성령께서 죄인을 겸비하게 하실 때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실까? 내용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여러분 넘기셔서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율법은 네 가지로 이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겸비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율법. 그 율법이 이 죄인을 겸비하게 하는데 네 가지로 이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 말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적게 좁은 범위에서 얘기한다면 도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영혼이 의무를 수행할 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부패를, 자, 이 부패는 여기 죄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은밀한 부패, 은밀한 죄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 도덕법,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자기 속에 깊이 있는 은밀한 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죄인이잖아요. 자, 그렇게 고백하시죠.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항상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객관적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자, 죄라는 것은 범법이잖아요. 범법,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럼 뭔가 기준이 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판단을. 그래서 그 은밀한 죄, 마음 깊은 곳에, 생각의 깊은 곳에 있던 그것까지 다 들춰지는 거죠.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그는 겸비하게 됩니다. 율법이 행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본래적 부패를 자극하여 그것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발휘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각주 6번을 보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6번을 쭉 내려가시면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의 의미, 율법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율법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들춰내시는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대요. 이 내가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상태에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다른 누군가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아 라고 하는 내 상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자, 여기 계명이 나왔죠. 율법의 좁은 의미로서 또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는 계명이라고 부르죠. 자, 이 계명,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율법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깨닫고 나니 죄는 살아나고, 죄가 살아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던 탐심, 정욕, 이기심, 악한 성향, 이 곧 죄됨이 나타나고 발견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 안에 은밀한 악한 죄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었도다. 아까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내가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판단과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완전 어중간하게 무너진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깨닫게 되면 계명을 깨닫게 되면 자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네, 완전한 절망의 상태. 완전히 쓸모없고 누더기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자기의 의 이런 것들에 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선한 것이 낫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상태가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상태. 좋긴 뭐가 좋습니까? 그런 좋은 게 아니고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앞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그전에는 살았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야, 이 정도면 좀 낫지 않아? 저보다는 좀 낫지 않아? 스스로 좋게 평가했던 것이 이제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악한 것들이 막 보이고 드러나고 깨닫게 되었나요? 그래서 살긴 뭘 살아요? 좋긴 뭘 좋아요? 완전히 죽는,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르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율법은 본래적 부패를 자극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악한 성향, 죄됨 이런 것들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확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어, 이제 에, 한 아가씨가 와서 이제 하인이죠 아마 하인이 이제 빗자루를 들고 막 쓸어요. 그랬더니 먼지가 뿌옇게 일어납니다. 뿌옇게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율법이 죄를 발견하게 하고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잠잠하게 하죠. 예. 자,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하여 죄인은 자신이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며 겸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자신이 얼마나 악한 성향,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겸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겸비함에 절대 이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 같지만 그 속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죄인이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을 때까지 애쓰는 중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게 함으로써 율법은 영혼을 겸비하게 한다. 자,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인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행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신앙적인 의무들을 하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져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율법은 영으로 겸비케 한다. 자, 내용 보실게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죄악된 일이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의 마음과 성품까지 지극히 죄악되다는 것을 보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아직 자신에 대한 미련, 내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게 율법주의인데 바리새인들인데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무마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번. 비록 자신이 현재로서는 그처럼 비열하나 언젠가는 자기 마음이 개선되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여전히 기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힘내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리하여 그는 몸부림치고 추구하며 자기 힘나는 데까지 노력합니다. 여전히 지속적으로 그러던 중에 그의 영혼은 지치고 피곤해지죠. 왜냐하면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애씀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서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애씀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래서 그 영혼이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자, 그제서야 이제 그 영혼은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이제 나는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몹쓸 인간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나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죄를 짓고 자신을 망치는 것뿐이다. 그러니 회개가 끊이질 않지요. 회개 그냥 입술뿐인 그냥 막연한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죄됨과 악한 성향, 은밀한 죄와 은밀한 악한 성향까지도 죄성까지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진지하게 간절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자신을 망치는 것뿐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온통 비열할 뿐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야 진짜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참으로 가련하고 눈멀어 비참하며 벌거벗었음을 알겠다. 무엇이 이 일을 한다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가 서는 겁니다. 자신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 것을,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그 영혼이 정말 낙담, 절망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낙담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셔요. 죄를 깨닫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회개의 기쁨을 주시고 용서의 기쁨을 주시고 해방을 시켜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금방 잊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죄를 깨닫게 된 영혼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비를 구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소 대신 먹구름 같은 진노만 보게 된다.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먹구름 같은 진노만 보게 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간, 하나님은 얼마간 그 상태로 그 죄인을 두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겸비한 상태까지, 낙담과 절망의 상태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율법은 만약 하나님이 자기를 동정하시지도 않고 용서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죄인을 겸비케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벌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나는 마땅히 그러한 벌을 받아도 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비함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을 내리시든지 그 처분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자, 설명 보시겠습니다. 의무를 행하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단지 죄와 연약함, 죽음과 정죄만을 보게 될 때 죄인의 마음은 낙심에 빠진다. 의무를 열심히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식이 오질 않아요. 양심의 평안이 오질 않습니다. 두려움은 더 극대화되고 자신의 죄됨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에 빠지잖아요. 이제 성령은 주께서 그를 전혀 고려하시지도 않고 돌아보시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곳인가를 나타내 보이신다.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는 지금까지 범죄했으며 아직도 그처럼 죄악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참된 겸비함,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겸비한 상태까지 내려가는 거죠. 자, 마지막 3페이지 함께 보실까요? 3페이지 넘어가시면 만일 주님이 그에게 자비를 보이신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일 것이며 그러나 만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는 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택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그 사람의 속에서 두려움을 일으킨 사람과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과 무관한 사람이 갖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 자, 이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자, 이러한 고백, 동그라미 3번처럼 나에게 주님께 자비를 베푸신다면 너무나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만일 내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처분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택한 자에게만 나오는 거죠.
진정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겸비하게 된 자에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겸비하게 되지 않은 사람, 자,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화를 내죠. 왜 나에게 자비를 안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나에게 자비를 안 베풀어 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 가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 개라고 말씀하셨을 때 팩 돌아가서 팩 삐져가지고 돌아서서 가면 믿음이 아닌 것이잖아요.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투게 된다는 거죠. 다투게 된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 각주를 쭉 따라가 보시면 역대하 12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시삭은 애굽 왕의 이름인데요. 애굽 왕이 시삭이었습니다. 이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온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이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유다 방백들이.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선지자가. 자, 여기 기록되진 않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삭의 손에 넘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단어가 되어 있다고요? 6절에 스스로 겸비하여. 예, 겸비한 백성은, 겸비한 성도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나에게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요. 예, 겸비의 정도를 보겠습니다. 겸비의 정도. 마지막이죠. 자, 죄인이 스스로 보기에 가장 악한 인간으로 인식될 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기 직전이다. 자,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되는가?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겸비해져야 되는가? 여기까지죠. 스스로 보기에 가장 악한 죄인으로 인식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그렇게 될 때, 그 정도까지 온 세상 사람보다 가장 악한 죄인이 바로 접니다. 모든 죄인보다 괴수가 바로 접니다라는 고백이 진실하게 터져 나올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기 직전이다. 네, 그것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징조입니다. 징조. 징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까지 내려가셨나요? 네, 은혜를 네, 받기 직전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겸비의 정도다. 겸비한 상태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자신이 최소한의 자비도 받을 자격이 없고 오직 극단적 비참함만을 당하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가 바로 겸비의 상태요. 자비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데 정말 눈물로 진실하게 마음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자신에 대해 정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인정할 때가 바로 겸비한 상태이고요. 자비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동안 두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통해를 낳을 정도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듯, 앞서 보셨죠?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의 목표는 통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통해가 있은다면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겸비함이 오죠. 자, 겸비를 낳을 정도의 통해가 필요하듯 믿음을 낳을 정도의 겸비가 필요하다. 아,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죠. 다음 주에는 마지막 네 번째 토마스 셰퍼드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하시는 죄인에게 행하시는 역사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좀 보게 될 거고요. 믿음을 낳을 정도 뭐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죠. 물론 이 믿음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지만 그 믿음을 낳을 정도의 겸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즉 영혼이 스스로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 있게 될 정도의 겸비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설교에서 목마른 자라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이 내용을 풀어갔던 거지요. 그죠? 그 마음속에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로 말미암은 애통의 통해죠. 애통. 그 안에는 두려움과 또 슬퍼하는 것과 죄의 결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영적 질병을 깨닫고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복음을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겸비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요. 영혼이 이렇게 낮아지기 전까지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예,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처음에 죄인이 돌아올 때 말이죠. 예, 딱 용서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러한 겸비의 정도까지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 상태에 머물게 하실까? 은혜 베풀지 않으실까? 8번 각주를 내려가시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인데요. 2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낮아진 참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와 이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은 여전히 자기에 대하여 자기의 의에 대하여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속한 참된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겸비해지는 과정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자랑이라고 그랬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고 또 성도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앞에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겸비해지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행위를 의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겸비하지 않은 그런 교만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견고한 진이 견고한 견고한 요새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서 말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결론,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또 낮아지기까지, 겸비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율법 앞에 서는, 그래서 이 진정 겸비해지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 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저의 오랜 모습이죠. 저의 오랜 모습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교회에서 많이 보아오시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 자신과 또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참된 죄의 깨달음과 또 통회와 겸비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진정으로 겸비한 신자가 되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